자,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오셨다가 세상에 와서 33년 반 동안 봉사하시면서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줘야 되는 한마디 제목이 있는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역시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래 안주할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세상을 떠날 사람들.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본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풀이 또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귀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시간에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늘에서 파송된 분이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오셔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 오셨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갈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 여러 말씀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본향을 떠난 사람들인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제 본향과 고향은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특별히 성경은 고향이라는 말보다 본향이라는 말을 자주 번역했습니다. 본향. 우리가 본래 태어났던 곳. 예.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류의 본향은 어디예요? 인류의 본향이 지구였습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예? 하늘 계시는 곳. 분명히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짐을 받고 태어난 곳이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본향이 하늘이라고 그러죠? 생각해 보셔야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우리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다. 본향은 하늘이다 그래요. 왜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에덴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에덴 본향 하늘 그리지 우리가 에덴 본향 이 땅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노래 많이 하잖아요.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본향지. 우리 꿈속에도 그리는 곳 하늘나라, 내 고향 하늘나라, 내 본향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본향 에덴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에덴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대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아는 에덴 동산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분명히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시 이 지구가 될 것이고 이 지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어제도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편 37편에는 5차례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지금 땅 따먹기 하는 이 땅 아니다. 금방 가졌다가 금방 죽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넘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죄 없는 이 땅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또 이 지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그대로 놔두실 수 없어서 하늘로 옮기셨다가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거할 아름다운 하늘집이 다 지어지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살 맨션을 짓고 계신다. 근데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늘에 똑같이 지어지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품성 건축과 똑같이 비례해서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 우리의 거할 맨션이 똑같이 지어지고 있다. 이것이 하늘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 하늘에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만큼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닮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모든 것 바치고 일할 우리의 일터가 있는 거죠. 네. 하늘에 우리의 거할 집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해야 할 일터가 있는 것 또한 확실하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서 저게 내가 나눠야 될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낌없이 주고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거추장스러운 거, 자존심, 알량한 내 재산, 내 한치 이거 다 알량한 거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고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뭐만 가지고 가요?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품성과 예수님 닮은 소망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만 가지고 하늘에 갈 건데 이 땅에서 그거 가져가야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아낌없이 나누며 살다가 빈손으로 갔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생활 방식이었고 또 목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그랬죠? 예수님도 이제는 아버지께로 떠나갈 때가 세상을 떠나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얘네들을 놔두고 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당장은 못 데리고 가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서 인도하신 제자들과 그들이 또 선교에서 얻을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어떻게든지 준비시켰다가 데리고 가시려고 사랑을 쏟아붓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거 요한복음 13장과 또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내 사람들 꼭 지켜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의 거주민으로 부르셨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방랑하고 또 황량한 이 죄악 세상에서 잠깐 파송 나왔다가 우리 빈손으로 파송 나왔다가 이제 내 아름다운 예수님께 향한 믿음과 내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 내 가족들, 이웃들 데리고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이상은 아무 가치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뭐 되는 거, 뭐 가진 거, 뭐 이런 건 아무 가치 없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의 격동기 이 세월을 쭉 보면서 세상에 대통령이 된들 뭐가 그렇게 행복하나?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 꼽으라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사람들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거 가지려고 움켜줘서 그렇게 성공한 것 같았는데 순간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싸움의 대상이 되더니 결국은 쫓겨나 버리고 말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바라려고 여기에 집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의 집착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 믿고 하늘 간다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고개를 갸우뚱한 그 하늘나라 간다는 분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신실하게 평생 신앙했다는 사람들이 장로요, 목사요, 지도자가 저래도 됩니까? 목표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지 세상에 늘어붙어 살 사람 아니라는 거. 세상에 안주할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운명이 판가름 나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는 건 모두가 다 세상을 어차피 떠나요.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도 세상 떠날 것이고 이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여기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야단하는 사람도 어차피 두 손 놓고 갈 건데 그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가고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다 가는 자. 그 차이죠. 어차피 다 세상 떠나요. 어차피 세상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파송 나온 선교사처럼 우리 여기 한 가정이 이제 다음 주입니까? 이제 뭐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부러웠어요. 젊고 패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와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아주 친한 우리 한 형제 같은 한 장로 한 분이 전화 와서 한국은 너무 사람들 마음도 굳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는데 나 가진 거 좀 정리해서 갈 테니 나하고 같이 가실래요? 거기 가서 나는 말이 안 되니까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난 가서 교회나 건물 하나 지어놓을 테니 목사님 거기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설교하고 우리 둘이 한번 우리 이제 일생을 마무리를 한번 잘해볼까요? 외국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건강이 허락되면 그러고도 싶네. 그런 이야기를 바로 2, 3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아낌없이 다 주고 내 땀과 노력과 가진 것 다 베풀고 그 다음엔 가벼운 몸으로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에서조차 알량한 자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다 본향 잃어버린 사람, 목적지를 잠깐 제쳐놓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보여준 최선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곧 성경 속의 인물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우리 아까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야곱이 그 약삭받은 사람이 쏘기 잘하는 사람이 자기도 한없이 쏘가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각 깎고 다듬어져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시공을 떠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경 속의 위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선구자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의 바닥에 있어 3차원에서 머물고 개미처럼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영웅처럼 산 하나님의 귀중한 선교사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나도 교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나는 지금 시간을 떠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빠져든 사람들은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있는 6,000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 다윗과도 3,000년 전 인물인 다윗과도 교제를 나누고 3,800년 전인 욥과 아브라함과도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게 4차원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늘 가는 백성들의 고차원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 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3차원 바닥에서 기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한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선구자들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며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누어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그분과 동행한 사람들처럼 점점 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며 살다가 하늘문이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주님과 점점 가까이 사귀다가 드디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실 때 들어갈 사람들이. 성경의 아름다운 표현은 에녹이 승천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에 있죠 아마? 그래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니 하나님과 너무 그냥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이 땅이 하늘이에요. 거기는 하늘과 직통하는 곳이에요. 이 험난한 이 세상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전까지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지만 에덴 동산은 하늘의 치유의 법권지요. 하늘과 직통으로 통하는 놀라운 차원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순간 그게 하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높은 하늘의 이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작은 공간이 이 땅의 에덴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작은 가정이 바로 이 땅의 에덴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가자. 그러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움켜쥐고 갈 거 가방 챙길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가볍게 살다가 가볍게 떠나는 사람. 아니 불교의 고승들도 스님들도 그걸 목표로 사는데 아니 하늘을 목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들보다 수준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 인생관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되면, 그때가 이르면 순례자의 생활은 끝이 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와 행인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의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곧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읽고 듣고 묵상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우리를 환영한다. 우리 그때 가니까 거기 한 분이 그대들이요 반갑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을 만나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이요. 오 나의 모든 자녀들아 환영한다. 내가 잃어버린 이 땅을 우리 주님이 찾아주셔서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살자꾸나 하는 제일 어르신 만남 그분이 아담이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속에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온 이들은 하늘 본향에서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이 땅에 아직은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고 맨날 모여서 우리 연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근데 지금까지 우리끼리 하나가 된 적 하나도 없어요. 한 몸이 되라고도 부부를 갖다 붙여놨더니 50년 살아도 하나가 안 돼. 그게 이 땅의 삶이죠? 그게 하나예요. 50년 동안 같이 살고 나중에 이 영감탱이, 이 원수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땅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끼리 하나 된다고 하는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가족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가까워진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돌보심을 늘 누리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며 복된 본향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괴로움과 애태우는 염려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본향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항상 산 넘어 산, 문제투성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저도 어제 우리 안 자매와 통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지, 이제 그렇게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이제는 좀 이것만 나오면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좀 교회도 나오고 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얼굴에 막 뻐근 막 염증이 돋기자 하더니 막 얼굴이 퉁퉁 부어서, 아니 그래야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붕 떠나서 우리 염려 없는 데 가서 열흘만 지내고 와야 되겠구먼.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 프로그램 하는 곳을 알아보고 가자꾸나. 가자. 비록 하늘에 가를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오늘은 염려 다 있는데 그냥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가자꾸나. 안 되면 저 산에 가서 기도로 무릎을 꿇자꾸나. 이게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네. 그냥 어려우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걱정, 근심, 어려운 거 많으면 이거 모르겠다 좌충우돌하다가 알렉산더처럼 칼 뽑아가지고 그냥 탁 잘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가자. 그분께 가자꾸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없는 곳,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에 눈물이 없는 곳, 깨어진 마음, 인간관계들, 그 다음에 한탄과 미움과 오해와 적대감과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그걸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완결판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잊어버리고 가는 것. 이제 먼저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해방될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지요. 자, 우리 한번 이 땅에 서글픈 인간 하나 볼까요?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참 인생 40년 사는데 참 이렇게 산 인간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선한 왕 여호사밧인데 이 왕인 이 녀석은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성경 앞뒤를 읽어봤더니 그 엄마가 세상 사람이요. 암몬 여자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때요? 이 여호람, 그다음 여호람은 아주 그러면 더군다나 또 장가를 또 어떻게 갔느냐?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이러니 이건 인생 망가진 거죠. 네.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어머니한테 교육받고 나중에는 또 아주 악녀 이세벨의 딸하고 아달랴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32세에 즉위하고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얼마나 못됐으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 그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됐냐? 너 고치지 못할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무시무시한 병으로 너는 이제 세상 떠날 거다. 그때라도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은 버티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다 떠나긴 떠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떠날 것이고 이 세상 악인들도 세상을 떠나긴 떠나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깝다 하는 말 듣지 않고 떠났어. 이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지만 목적지 없이 방황하다가 이 세상에서 그 좋은 왕의 자리를 무서운 짓만 하다가 떠난 참 가치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산에 오르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시니어 세대가 되면, 근데 저도 언제부턴가 벌써 어디 가면 아버님, 어르신 하니까 나도 벌써 내리막길이나? 여러분들 딱 듣잖아요. 예. 이제 다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산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네. 시작은 좀 안 좋았어도 끝만 마무리 잘하면, 그 강도 한 사람은 못된 짓만 평생 했는데 이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만 낙원에 가겠다는 약속받고 그냥 하늘로 갔잖아요. 갈 거예요. 그냥 깨는 순간 그는 하늘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 평생 못된 짓 하다 가도 마지막 한 방에
홈런 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특권. 아, 이게 예수님 안에밖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평생 못된 짓 해도 마지막에 홈런 한 방 치고 집으로 집으로 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인가. 그 생각하면 오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거의 사람들이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은 이 땅, 내가 지금은 이거 열심히 해. 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그 집사님, 마포교회 집사님 아들이 너는 하나님의 사업해라 했더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한번 이 땅에서 돈 화끈하게 벌어서 우리나라 제1등 가는 재벌이 된 다음에 내 하나님의 사업하겠다고. 한때는 굉장히 컸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3등 재벌까지 올라가서 이제 멀지 않아 1등 올라갈 거라고 큰소리 뻥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율산그룹 신선호라고 하는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실하게 살라고 그러면 나도 한번 화끈하게 돈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놔줍니까? 놔두질 않아요. 결국은 붙잡고 결국은 망해요. 이게 이 땅인데. 근데 왜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 오늘 이 엄연한 진리를 모른 채 여전히 세상에 일시적인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얻겠다고 싸워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치고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지어 내 수석 뭐 하겠다고 싸우고 또 내가 뭐 한 자리 하겠다고 싸우고 내가 뭔 부장 하나 하겠다고 그러고 뭔 회장 하나 하겠다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쓸데없는 짓들 많이 했구나. 이제는 그런 거 관심도 요동도 우리는 다 할 때는 지나버렸구나. 이제는 오직 본향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야 될 본향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부패한 세상에 살았으나 더럽혀지지 않았고 부패에 감염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패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다. 에녹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간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성도들도 승천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것 다 그냥 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계속해서 나는 오로지 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거 다 버렸다. 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저는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온 선교사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들어와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이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글을 보내왔어요.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그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늘 보면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제 하늘에 갈 겁니다. 그렇게 늘 명랑한 사진, 명랑한 글을 계속 올려요. 근데 엊그제 똑같은 이름의 그 글에 저 고 아무개 선교사 딸입니다.
우리 김아무개 선교사님 9월 31일 9시 40분에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저 선교지에서 중앙아시아 아마 타지키스탄인가 그런 곳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집에 왔는데 여러분 저 예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나오면 다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님 품에 잠들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늘 그 사진을 올렸던 그분의 그 선한 인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인지. 오늘 저는 그분에게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성도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늘의 아름다운 요소만 가지고 갈 것이다. 이 말씀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처럼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날 사람들 맞죠?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는 몇십 년 파송 나왔다가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 본향 에덴으로 갈 사람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지구의 영원한 주인공이 될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데 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고, 내 가진 것이 없으면 기도 줄 수 있어요. 사랑 베풀 수 있어요. 관심 베풀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살고, 정말 움켜쥐고 갈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이 사실만 기억하면 이런 분들이 사는 곳에 분쟁이 있을까요? 이런 곳이 있는 사람 곳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서로 양보하면 되고 싸우지 않으면 되고.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유혹이 이끌어옵니까? 내가 좀 빨리 가려고 할 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차가 갑자기 앞으로 슉 들어와.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뭐가 치밀어 오르죠? 저런 하고 거기서 끝나야지. 그 다음 떠나오면 이 세상 용어가 튀어나오고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런 했다가 그냥 에이 빨리 가. 그게 하나님 백성인데 저런 했다가 이건 나도 못 참아. 네가 가냐 내가 일찍 가냐 경쟁하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세상 떠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멀지 않아 이 세상 떠나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갈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에덴에 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인데 오늘 이 아름다운 목표를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 함께 하늘까지 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따라서 영광의 나라에 가도록 불러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이 낮은 땅에 속하여 헤매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